할렐루야, 매일 만나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한 곳에 정착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요새에도 있었고 그리고 십광야에 있는 산골에도 머무르게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했냐면요, 바로 사울이 매일 찾되라는 말씀이 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마음먹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늘 도망자 신세로 도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장면을 한번 한반도로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보통이나 하루나 이틀, 때로는 일주일 아니면 다 잡힙니다. 아니면 한 달만 지나면요, 어떠한 범죄자도 한반도에 있으면 다 잡힙니다. 그런데 그 찾고 있는 대상이 국정원이라든지 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라면 더 빨리 찾을 겁니다. 사울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사울에게 다 보고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았지만 찾지도 못했고 붙잡지도 못한 상황 속에 이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맞습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자인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다윗을 붙이지 않는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맡기지 않았을까? 제가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요, 사무엘상 23장 전체적인 내용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한 가지 패턴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의지했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23장은 이렇게 말씀의 배경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일라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일라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공격해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군사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사는데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공격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너희 손에 넘겨줄게. 다윗이 이 음성을 듣고 다윗은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결국 그일라 땅에 있는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했을 때는 좋았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요,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 그일라 성을 막 감싸려고 에워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또 듣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또 묻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넘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요, 600명 가량에 있는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다윗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한 사람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내 친구라 부르며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를 의지할 수 있고 주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음성 들려주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순종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도요,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물고기 밥이 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면서 혹독하게 혼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다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고 나갔더니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을 뗀다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광야의 요새에 있든지 아니면 다윗은요, 산골에 있든지 광야의 산골에 있든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고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발견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시는 음성에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사용하옵소서, 제가 그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넉넉하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선,
하나님의 측량함 앞에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사람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요, 날마다 먼저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기시고 주를 날마다 가까이 경험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